그 다음에 이제 십행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분들을 이제 화엄경에 보시면 말이죠. 주야신에도 10분의 주야신, 뭐 주공신에도 10분의 주공신, 전부 화엄 숫자 10이라고 하는 원만수, 무한하다는 뜻의 이 신정님마다 10분 숫자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읽으실 때. 그러니까 주야신 한 분에도 10분, 주공신 한 분에도 10분, 이렇게 다 10분씩 다 이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주명품에 보시면. 그분들이 다 말하자면 10분의 주가신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무한한 주가신이 오셨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원만 무한수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운집대중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회양, 십회양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십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다, 중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라가 1회양. 전부 여기는 보시면은 팔부신장입니다.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모든 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십회양인데 말이죠. 여러분 아수라 같은 경우는 키가 얼마나 큰지 몸의 반은 물속에 담겨 있고 머리는 저 허공의 하늘에 올라가 있고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땅과 하늘 양쪽 세계를 다 아울러 있어요. 중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중들은 전부 한 곳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양변을 다 가지고 있는, 양변에서 다 활동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들이 십회양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변을 다. 여러분 회양이라고 하는 말이 회진향소, 진여 세계에 있다가 진여 세계를 되돌려서 속세로 향해서 온다. 회진향속의 뜻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지향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혜를 닦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돌이켜서 자비, 실천으로 향한다. 그 다음에 회소향대, 그렇죠? 작은 내 공부는 비록 수행은 작지만 이 작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큰 곳으로 향한다. 회양이라는 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바깥으로, 안에서 공부했으면 밖으로, 그 다음에 진여의 세계를 공부했으면 자비의 세계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회양을 하게 되는 세계다. 그래서 양변을 다 여의지 아니하고 베푸는 세계가 같이 있다. 자리의 세계에서 이타행, 보살행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회양의 세계다. 여기를 나타내는 신장님들도 양쪽 세계를 다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십지에 해당하는 경지는, 십지는 전부 하늘의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하늘의 세계. 높은 하늘의 세계를 상징하는 하늘의 왕들이 전부 십지에 해당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도리천 왕이죠. 야마천왕, 그 다음에 도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천왕, 대범천왕, 광음천왕, 변정천왕, 광가천왕, 대자재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십지를 나타내는 전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천이 33천, 제석천이라 그랬지요. 33천 제석천, 도리천. 여러분 수미정상 개참품 하면 수미산 꼭대기, 그렇죠? 어디입니까? 도리천입니다. 그렇죠? 도리천이나 수미정상이나 같은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수미정상품, 수미정상 개참품이라고 있는데 수미산 꼭대기는 도리천왕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입니다. 여러분 야마천은 말이죠. 야마천은 비로소 처음 하늘이죠. 허공입니다.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니까 야마천부터는 허공천이란 말이에요.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마천의 하루 밤낮이 우리 땅에 4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마천 하루. 그럼 야마천에는 해와 달이 없다. 뭐 어떻게 해와 달이냐? 마음의 광명이 턱 열리면 해고, 광명이 마음을 딱 닫으면 달이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연꽃이 하루 탁 피면 연꽃이 피면 낮이 되고 연꽃이 지면 밤이 되고, 이게 이제 야마천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마천의 밤낮이 일주야가 우리의 4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음관법계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법이 어디서 설해졌느냐? 야마천에서 설해졌습니다. 또 허공천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의 세계잖아요. 허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설법은 일체유심조라는 게 마음이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설해졌느냐? 야마천에서 설해졌다. 그러면 야마천에서 설한 법은 무슨 설법이냐? 십행을 설하셨거든요. 야마천에서 십행법을 설하셨거든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행하는 바에 있어서 여러분, 행한 바가 있는 유의법으로 하지 않고, 행해도 행한 바가 없이 무주상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허공에서 설해지는 야마천에서 설법이 전부 십행품이다.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자왕 여기서부터는 타화천 위니까 여기는 색계천입니다. 색계천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이 천왕들이 모이신 분들은 욕계천, 욕계 6천의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고 대범천왕 위에부터는 색계 18천에 해당하는 천왕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무색계천은 없습니까? 무색계천 천왕들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랍니까? 무색계는 세곤이 없어요.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무색계천은 천왕이라고 해도 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운집대중으로 모여가지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무색계천은 세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곤을 가진 모습으로 그 세계를 대표하는 세주로서 등장하는 게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색계천왕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불가설, 말로다 다 할 수 없는 그 대중들이 운집했다. 이분들이 전부 화엄성중 신중단에 있는 화엄성중이고 세주명품에 등장하는 세주들입니다. 신장님이고 화엄성중이고 신장이고 세주들이다.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다. 그러나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이 오이점차,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다 다 등장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의 뜻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팔부신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용왕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천왕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알고 보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고 보면 전부 보살이신데 화신으로 온 겁니다. 화신으로. 보살 대중들이 전부 화신으로 이 세계에 몸을 놔둬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어떤 이 세계는 말이죠. 화엄에서는 아수라 그러면 그냥 단순한 아수라 이렇게 보지 않고 모두 법신의 존재인데 화신의 모습으로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응신으로 모습으로 납두신 보살님의 화신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두 부처님의 이 세상을 장엄하기 위한 세주로서 왔지만 이분들이 전부 알고 보면 보살의 화신이고 다 알고 보면 청정법신의 화신불로 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 모든 분들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은 법신과 화신으로 오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왜 세주로 오고 왜 왕으로 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 타나 스님 법문에 그러십니다. 왕으로 와야 말을 좀 잘 듣는다. 법을 펴려면 대표자가 돼가지고 법을 펴야 법을 펴기가 편하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세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대통령보다는 옛날에 왕들이 훨씬 한번 성현이 오면 오기 쉬운 게 왕이 더 쉽겠죠. 세자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법을 한번 펴서 이번에는 어떤 세상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세종대왕 같은 분이 예? 한번 이번 세계는 좀 세상을 좀 올바르게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왕자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선거를 해야 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왕이 영조대왕이 처음에 오셨을 때 얘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러고 있어서 저기 기도를 붙였더니 저기 삼각산에 북한산 밑에 그 금선암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스님한테 부탁해서 좀 아들 낳게 왕자를 생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스님이 또 다른데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 아무래도 왕자가 안 태어날 것 같거든요. 태어날 왕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 두 분이서 젊은 스님하고 나이 드신 두 스님이 상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스님 저는 젊어서 할 일이 많으니까 스님 그냥 몸 바꾸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노스님이 몸을 바꿔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영조임금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노스님이 돌아가실 때 시를 지어놓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또 상투를 틀고 한 생을 살아야 되나. 이거 하고 이제 몸 바꾸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기가 있어서 봤더니 그 노스님은 딱 앉아서 좌탈하시고 그 다음에 왕비의 몸에 들어갔다. 옛날에 왕이 됐다가 스님 됐다가 뭐 이래가지고 도인들이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세주가 됐다. 세주가 돼야 법을 펴기도 편하고 일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타너 스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주라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 모습들이 여기 있는 모습들이 신중이지만 알고 보면은 이분들이 전부 보살들이 와서 세상에 법을 펴기 위해서 몸을 화신으로 나왔던 것이다. 여러분 신중님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엄 성중 우리 신중도에 보면은 이 중간에 동진보안보살이라고 있어요. 큰 금강저 8만 근이 되는 금강저를 들고 앞에 중간에 딱 서 있는 보살님이 한 분 있어요. 동진보안보살님 뒤에 신장님들이 쫙 있어요. 그게 다 이 화엄 성중에 해당하는 그런 신장님들이 있는데 한복판에 예적금강이라고 있습니다. 삼두육비 머리가 셋 이렇게 떡 달리는 분 보셨습니까? 앞에 옆에 머리가 달려있고 팔이 6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화엄성중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신장님들의 한복판에 딱 계시는 분이 있고 전부 나토 있는데 그분들도 알고 보면은 전부 우리 화엄경 사상에 의하면 보살의 화신이다. 보살의 화신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보살님들은 지금까지 나온 보살님들은 신장님들은 전부 세주명품에 등장한 운집대중인데 운집대중도 전부 오의점차 계위 수행 계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다음 나오는 분들은 뭐냐면 설주보살님들입니다. 설주보살님들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그 41쪽 한번 보세요. 41쪽에 7처구의 39품 청량국사 7처구의 36품 보시면 약창계는 이거에 의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설주보살이 보현, 문수, 법회, 공덕님, 금강당, 금강장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한 해 설주보살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현, 문수, 대보살 여기서부터 전부 설주보살이단 말이에요. 초회 6분은 보현, 그 다음에 두 번째 6품은 문수, 그 다음에 법회, 그렇죠? 법회, 공덕, 금강당. 그러면 그 공덕은 공덕님 보살이지요? 공덕님 보살. 금강당 보살, 금강장 보살, 그 다음에 금강해 보살은 이제 10정품, 10가지 선정을 써놨던 그 보살이 금강해 보살이고, 그 다음에 광영담, 수미당, 대덕성문살이자, 급여비구 해각 등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입법계품 들어갈 때 이제 입법계품은 근본법회가 있고 지말법회가 있는데 근본법회에 보면 모든 이 입법계품 선제동자와 18,000대중이 문수보살에 의해서 발심을 해가지고 53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 발심을 하는 내용이 나와서 처음 모이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 처음 모이는 자리에 그 법회가 근본법회라 그래요. 그 근본법회 때에 천법대중입니다. 법을 묻는 대중이 광염당,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그 다음에 해각비구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그 근본법회에서 천법대중이고 우바세상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이 분들은 뭐냐면은 선제동자와 함께 이제 53선지식을 그 낱낱이 만나러 가서 해탈문을
정득하고 배우로 같이 떠나는 이 지말법회 이제 오시던 선지식을 만나러 함께 다니는 운집대중 18,000대중이 바로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인 거죠. 그래서 선제동자의 선지식은 이제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만나러 가는 그 선지식 가운데 맨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냐? 문수사리보살, 문수보살이거든요. 그래서 문수사리 최제일 이렇게 돼 있죠. 이분에게서 발심을 합니다. 그렇죠? 발심.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십신에 해당한다. 문수보살을 만나러 가서 첫 만나서 보리심을 바라고 난 다음에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서 처음 만나러 가는데 묘봉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묘봉산에 가게 되면은 어떤 분이 있느냐? 덕운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계신다. 거기 가서 법을 청해 들어라 해서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선지식이 덕운 비구 스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세음보살 이 변상도 관세음보살님 그려진 해수관음이나 이런 데에 신중탱화에 보면 꼭 이렇게 동자가 한 명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그 관세음보살님 좌우보처가 해동용왕이고 남순동자다 이렇게 있죠. 남순동자가 뭐냐면 남쪽으로 순행하는 동자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선제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보처, 좌보처, 우보처에 있는 이 동자, 남순동자가 선제동자입니다.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처음에 남쪽으로 가라 해서 순행을 순례를 떠났기 때문에 남순동자라고도 얘기한다. 선제동자를. 그래서 이분이 처음 만나서 십신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이 문수보살을 만나서 아주 믿음이 완벽해졌어요. 보리심을 해서 믿음이 완벽해졌다. 그러고 나서 10주 초주가 돼서 딱 만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초발심주의 덕운 스님을 만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죠. 53 선지식에는 스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님도 있고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거사님들 장자 그 다음에 바라문 그 다음에 보살님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전부 스님들만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발심하셔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속세를 좀 멀리하고 이제 아주 계율을 딱 지키면서 이렇게 딱 좀 세속과 절속을 딱 하고 공부 시작할 때는 딱 엄격하게 공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덕운, 해운, 선주, 승 했잖아요. 스님이란 뜻이죠. 덕운 비구, 해운 비구, 선주 비구 전부 스님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10주 초주부터 해가지고는 처음에 만나러 가는 선지식들은 전부 스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스님들을 만나러 가가지고 3주까지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주에 미가, 해탈, 여해당, 미가, 장자, 해탈, 장자 그 다음에 여자는 뭐뭐와 더불어 핸드 이 뜻이죠. 그 다음에 해당, 비구 이는 해당은 그 장자가 아니라 스님입니다. 그래서 미가 장자, 해탈 장자, 해당, 비구 스님 이렇게 6주까지 그 다음에 휴사, 우바이 이분은 우바이입니다. 그 다음에 비목, 구사, 선인입니다. 신선이죠? 비목, 구사, 선. 예, 비목, 구사, 이건 선인입니다. 신선. 그 다음에 승열, 바라, 자행녀. 승열, 바라문. 그 다음에 자행, 동녀. 동녀입니다. 동녀. 그래서, 여러분 초주, 발심주부터 쭉 해서 10주가 되면은 10주 이름이 관정주입니다. 관정주. 말하자면은 관정식을 한다. 이게 왕위에 오르기 전에 관정식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세자 책봉식 정도 되겠지요. 세자 책봉식 같은 게 이제 관정주인데 10주에 해당하는 주가 관정주인데 이제 세자 책봉을 했다. 이제 법왕이 될 자격을 갖췄다 하는 뜻의 10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만나는 선지식이 자행 동녀잖아요. 동녀. 말하자면 세자가 책봉이 돼서 이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 하듯이로 여기에 이제 만나는 선지식이 자행 동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구주의 승열 바라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아주 좀 특별히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뭐냐면은 승열 여기 뜨거울 열자가 있지요. 불에 뛰어들어라 그래요. 선제동자한테 불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혹시 마구니가 아닌가 나를 일부러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제동자는 그런 생각을 내다가 결국은 믿고 선지식을 믿고 불에 뛰어들어라 그래서 뛰어듭니다. 뛰어들 때 탁 구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식 스승을 믿고 의지해가지고 법에 의지해서 다른 말로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한다. 위법망구 들어보셨죠?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잊어버린다. 위법망구의 정신이 나타나는 게 바로 승열바라문과의 만남이다. 불로 뛰어들어라 그래가지고 몸뚱이 하나 돌보지 아니하고 불로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얻은 그 지식이 그 해탈문이 구조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구주는 법왕자주거든요. 법왕자주. 그렇게 해서 이제 10조 선지식들을 다 만났다. 그 다음에 선견 자제 주동자. 그 다음에 구족 우반여. 그쵸? 이게 10행에는 구족 우반여. 명지사. 이런 명지 거사입니다. 거사니. 명지거사. 법복의 장자. 줄여서 법복의 장. 여보한. 여는 뭐뭐 더불어. 이 말이니까. 보안장자. 법복의 장자. 보안장자. 그 다음에 무염족왕. 왕이지요. 대광왕. 팔행. 부동우바이. 이분 우바이. 부동우바이. 변행외. 이분은 외도입니다. 외도. 그래서 변행외도.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게 그죠? 논어에도 삼인행에 필요하사다. 세 사람이 길을 떠나면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여러분 그게 삼이란 뜻이 단순히 셋이란 뜻이 아닙니다. 노자도덕경 삼생만물이라 되어 있거든요. 삼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삼인행에 필요하사라는 세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모두 나의 스승이 된다.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분이 나의 스승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 만나는 선지식이 따로의 선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선지식이 다 있다. 스님만 선지식이 아니고 여기 어디 신선만 선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외도도 스승이 된다. 그분을 보고 내가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장소에 다 얻을 게 있고 배울 게 있는 선지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변행 외도입니다. 그래서 10행이 전부 이 선지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회양이죠. 회양에서 보시면 첫 번째 우바라와 장자인, 이름이 기니까 우바라와 장자인데 마지막에 사람 인자를 넣어서 7글자를 맞춘 겁니다. 우바라와 장자. 두 번째 회양은 바시라선. 여러분 한자 보십시오. 배석자죠. 이분은 뱃사공입니다. 뱃사공. 예, 바시라선. 뱃사공입니다. 여러분 뱃사공은 어떻습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시죠. 그죠? 예, 양변의 세계를 왔다 갔다 이런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뱃사공도. 그 다음에 무상승 장자. 그 다음에 사자빈신 바수민. 사자빈신은 비분이 스님입니다. 비분이 스님. 그 다음에 바수밀다는 유녀입니다. 이게 창녀입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면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을 만나면 갑자기 환희심이 나고 보리심을 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3 선지식 속에는 부귀빈천이 따로 없다. 부귀빈천이 따로 없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누구나가 보살이고 누구나가 부처님의 화신으로 그 어두운 세계까지도 전부 구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모든 선지식으로 화해 가지고 이곳으로 다 오신 화신들로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은 부처님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비실지라 거사인. 비실지라 거사입니다. 이것도 숫자 맞추기 위해서 사람 인자 넣었고, 관자재존 여정치. 관자재존. 존이라 그랬죠. 보살을 그냥 존이라 그랬어요. 관세음보살님과 정치보살. 천수경에 정치보살 나오지요. 자, 이게 10회양의 7번째 회양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나고 10신에 해당하는 문수보살을 만나서 7회양의 관세음보살을 만났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정확하게 53 선지식 가운데 28번째 만납니다. 28번째 만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53 선지식 가운데 총으로 하면은 이 딱 가운데에 만나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딱 가운데 만난다. 왜냐하면 53 선지식이라고 하지만 문수보살님은 2번 만나고 맨 마지막에 위륵을 만나기 전에 만나는 덕생동자 유독동료는 2명인데 선지식 하나로 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는 55분의 선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55분의 선지식 가운데 28번째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정확하게 한복판에 만난다. 중간에 만난다. 이게 부처님 법이 중도법이다. 회양이고 10회양이고 10회양법은 도솔천에서 설하셨고 도솔천에서 설했고 그 다음에 중도법이고 도솔천도 욕계천 하늘 가운데 한가운데 있고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세계를 다 아우르는 것이니까 거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 회양에 해당하는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중도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석굴암에 보시면 본존불에 서가모니 부처님 본존불이 계시면 문수보살, 보현보살하고 삼각형이 되는 부처님 딱 뒤에 11면 관세음보살님이 딱 계셔가지고 문수보살님에게 발심해서 한가운데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맨 마지막에 보현보살님을 만나는 삼각형 구도가 정확하게 석굴암에 구현되어 있다. 화엄경에 선지식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뒤에 한복판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상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해은 대천. 대천이라고 하는 천신이죠. 안주는 주지신이죠. 그래서 하늘신, 땅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신 한 분만 있거나 땅신 한 분만 있으면 회양이 안 되지요. 예,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다 통섭해서 중도법을 실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천신, 땅의 지신 해서 10회양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보살. 바산바연 주야신, 전부 다 밤을 맡은 신입니다. 이제 보덕정광 주야신, 희목반철 중생신, 보구중생 묘덕신, 적정음의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진 역구호. 여러분 이제 대원정진역 주야신입니다. 대원정진역 주야신인데 그러면 글자가 8글자가 되니까 대원정진역 구호라고 했습니다. 대원정진역 주야신. 그 다음에 묘덕원만 구반여, 묘덕원만 주야신. 그 다음에 구반여가 누굽니까? 부처님 부인이지요. 야소다라입니다. 야소다라. 야소다라 부인이 10주의 마지막에 딱 있다. 야소다라 부인이다. 이분들이 이제 10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점점 말이죠. 점점 그 청차가 깨달음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이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성속이 이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깨달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별심이 끊어져요. 스님과 거사님, 이런 형태,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 이런 식으로 분별식이 점점 끊어집니다. 53 선지식에서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분별이 끊어지는 세계로 점점 나가고 있다. 그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등각에 해당하는 분들을 보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등각의 첫 번째 만나는 분이 마야 부인이에요. 부처님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묘각. 부처님의 묘각은 어디서 났습니까? 등각으로부터 났지요. 등각이 묘각을 낳아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묘각은 등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어머니가 등각보살이다. 그런데 이 마야 부인이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여성이고 하니까 저거 한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 부처님도 이 세상에 몸을 받아 오시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받아 와야 되니까 어머니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되어서 일부러 여자의 몸으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등각경계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깨달음을 다 이루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말이죠. 여성 선지식들이 뭐냐 하면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뭐 못하고 그 다음에 여성은 삼성교학에 의하면 여성은 선물 못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법화경에 보면은 8세 용녀가 성불했다. 8세 용녀가 성불했다. 용의 그 축생의 딸인데 용녀가 변신 성불론. 한번 그 용녀가 여성의 몸이니까 다음 생에 한번 남자의 몸으로 딱 바꾼 다음에 성불한다. 법화경에만 해도 그렇게 나오는데 화엄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화엄경에는 그대로 여성의 몸 그대로 그냥 성불한다. 왜 그러냐면 본래 부처이니까 몸을 바꾸고 뭐 하고 그럴 게 없다. 이런 완벽한 그 이 화엄에는 진리의 세계,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법을 믿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지요. 여러분 저기 수십 년 동안 짐을 지고 왔어요. 지게를 지고 수십 년 그냥 지게를 지고 오다가 금독을 만났다. 여러분 금독을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무 해오던 그걸 치고 가시랍니까? 버리고 금독을 바꿔서 가시랍니까? 금독을 바꿔서 가야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게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설해 온 거를 버려 던지고 지금까지는 다 방편이니까 다 버려두고 맨 마지막에 금덩어리를 취해 가듯이 이 일승교, 대승교 오직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걸 믿어라. 그럼 여성은 성불 못한다. 여성은 한생 바꿔야 성불한다. 그게 본래 말씀이 아니고 금독은 뭐냐? 본래 다 부처다. 누구의 어머니가 와서 부처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이 보살로 와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로 오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을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서 여성의 몸을 받아오십니다. 근데 부처님을 낳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을 낳으려면 전부 다 어머니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성의 몸을 받아서 보살의 몸으로 화신을 해서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여성을 보는 관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금까지 다른 얘기를 하면 전부 오랫동안 짊어지고 온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진짜 마지막 말씀이 이 법이다. 방편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등각에 나오는 분들은 전부 말이죠. 아주 다양합니다. 마야 부인, 그 다음 천주광, 동녀입니다. 동녀. 여자아이, 동녀. 변우동자, 동자. 그렇죠? 중예각, 동자. 현승 우바이. 견고 해탈 장자. 그 다음에 묘월 장자. 무승군 장자. 최적정 바라문, 불라만. 그 다음에 덕생동자, 유덕동녀. 덕생동자, 유덕동녀가 하나로 한 성지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묘각 바로 직전에 등각에는 스님이 없어요. 등각에는 스님이 한 분도 없다. 스님이 한 분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십시는 계위 안 들어가잖아요. 공부하는데 그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선지식이 40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53 선지식이 됐느냐? 등각에 10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등각에 10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50명이 되신 거고 거기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지식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문수, 미륵, 보현 이래가지고 53선지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수보살을 2번 만나고 덕생동자, 유덕동녀가 2명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로 하면 55선지식이 된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만나러 다시 돌아갈 때 55개의 성을 지나가기 때문에 총 110개의 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등각 부처님 되기 직전에는 말이죠. 부처님 되기 직전에는 승속이 따로 없다. 스님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허 스님이라든지 원효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스님인지 아닌지 승속이 따로 없다. 마지막에는 그런 경계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완전히 떠나 있다. 완벽한 무해의 경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것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각의 시작은 부처님의 어머니고
등각의 마지막은 어린아이 동자입니다. 부처님 되기 직전의 마음은 천진한 어린아이다. 아주 천진불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되기 직전의 마음이다. 계산도 없고 아주 그냥 한 생각도 그냥 옳고 그르고 뭐 이런 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분별이 완전히 끊어진 어린애의 마음 같은 것이 부처님 되기 직전의 마음이다. 그 다음 부처님 될 때까지 마지막 단계는 모든 사람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등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이제 묘각의 단계죠. 미륵을 만난다. 그 다음에 다시 문수를 만난다. 이 십신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륵 탄지 해가지고 다시 문수보살에게 가라 해가지고 나온 다시 돌아가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문수보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수보살에게 딱 갔더니 이제는 보현보살에게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현보살에게로 가라. 그럼 이제 깨달음의 세계 수행하는 거에서 이제는 실천의 세계로 보현행, 보살행의 세계로 나아가라 해서 보현보살을 만난다. 이래서 이분이 보현보살이 미진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현보살에 해당하는 계위에는 말이에요. 보현행에는 마지막 만나는 보현보살에 만났을 때는 모든 수행 계위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보현행에. 보현행 하나에 모든 수행 계위가 다 담겨 있다. 다 담겨 있다. 다 담겨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보현행원품이라고 있는데 화엄경 보현행원품 잘 아시죠? 이거 여러분 여기 지금 39품에 들어있지 않아요. 7처 9의 39품에 보현행원품이 없어요. 그럼 보현행원품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화엄경을 80권본 화엄경이 있고 60권본 화엄경이 있고 40권본 화엄경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40권본 화엄경에는 입법계품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40권본 화엄경에 입법계품만 들어있는 맨 마지막에 보현행원품이 있어요. 보현행원품은 40권본 맨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화엄경에 보현행품이라고 있습니다. 보현행품. 여러분 지금 쭉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말이죠.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할 때 보현행품 있죠. 보현행품 있고 열애출연품 있잖아요. 이 보현행품은 보현행원품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보현행품은 등각에 대한 경계고, 보현행원품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39품에는 안 나와 있고 80화엄, 60화엄에는 안 나타나 있고 40화엄에 있는 입법계품의 맨 끝에 보현행원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보현행품 다음에 열애출연품인데 열애출연품이 열애가 출연하는 거니까 묘각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보현행품이 뭡니까? 등각이죠. 등각에 해당. 보현행품은 등각의 경계에 만나는 것이고 보현행원품은 등각, 그 다음에 묘각, 미륵, 그 다음에 문수를 만나서 마지막에 보현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현행원품에는 모든 계위가 다 있는 것이고 보현행품은 등각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현행품을 나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현행품은 등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애가 출현하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 보현행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현행품에 나오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여러분 일즉일체죠.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장 즉 일체장입니다. 하나의 장애가 모든 장애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장애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화를 내는 거다. 보현행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십주, 십행, 십회학, 십지 등각까지 와서 묘각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든 공덕을 날려먹는 게 화내는 거다. 한숨 쉬시네.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보현행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가지 장애가 화내는 거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왔다. 100만 가지 장애가 화내는 거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묘각을 코앞에 두고
이제 서울에 다 와가지고 서울 톨게이트 앞에 와가지고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는 게 화내는 거다. 거기서 딱 그만 모든 공덕을 다 날려먹는다. 보현행품에 화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을 일시에 그만 날려버리고 마는 것이 화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현행품에 나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여러분 근본의 해인상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화내는 거를 참아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는 마음이 내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딱 지각하셔야 됩니다. 화내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많은 마음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마음 중에 화를 내고 있는 나는 그 순간 화내는 게 나를 대표할 뿐이지 화내는 게 내 본래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화를 막 10년씩 계속 씩씩 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몇 시간씩 화를 내고 막 10년, 20년씩 계속 화를 낸다 그러면 그 내 본래 마음이라 하겠지만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 그건 내 본래 마음이 아니거든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벗을 삼지 말아야 된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다시는 속지 마십시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벗을 삼지 말아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에 절대 벗을 삼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내용은 이제 그 화엄경 39품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주에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 내용 그죠? 오늘까지는 이제 그 세주 명품에 나온 모든 운집 대중들, 그 다음에 설주보살님들, 그 다음에 53 선지식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선지식들도 전부 한 분 한 분이 전부 이 계위에 해당한다. 계위를 상징하는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화엄경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법계품 하나만 봐도 십심부터 시작해서 발심해서 묘가까지 단계가 다 담겨 있죠. 그러면 세주명품 하나만 읽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세주명품 하나만 읽어도 그 안에 운집대중이 있어서 십심부터 십주, 발심주에서 묘가까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네. 오이점차를 그래서 이걸 화엄을 뭐라 그럽니까? 중중무진이다. 거듭거듭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세주명품에 나온 운집대중도 화엄의 그 깨달음의 경계에 나아가는 점차가 다 나타나 있고 53 선지식만 봐도 그걸로 다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39품으로 품으로 쭉 순서 지어진 것도 다 화엄으로 순서 수행 계위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중중무진이다. 거듭 반복하고 반복해서 거듭 되어 있다. 그래서 한량이 없다. 그래서 무진장이다. 여러분 무진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 화엄에서 많이 쓰죠. 중중무진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조계사에 계셨던 무진장 큰 스님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법명으로 알고 있어서 무진장 큰 스님이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 열반하신데 무진장 큰 스님 이러니까 와, 이 스님 진짜 큰 스님인가 보다. 무진장 큰 스님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 있는 걸 내가 봤어요.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어. 무진장이란 말이 화엄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중무진이다. 우리가 십신부터 시작해서 발심해서 묘가까지 가는 단계, 그 나온 단계를 한 품만 봐도 보현 행원품 하나 봐도 다 담겨있고 입법계품 하나 봐도 담겨있고 세주명품 하나 봐도 담겨있고 어디를 봐도 따로따로 떨어져서 한 품만 보더라도 그 속에 다 화엄 전체가 담겨있다. 그게 뭡니까? 일중일체죠. 그 하나 속에 화엄의 전체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있잖아요. 그게 일중일체단 말이에요. 일중일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속에 또 열이 있고 열 속에 열도 각각 낱낱이 또 열이 있고 그래서 이 대중들이 10주 대중 가운데 한 대중이다. 아수라라 그래도 아수라도 10가지 아수라가 있고 그 아수라 가운데 또 10가지 아수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거듭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읽으실 때 보면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냐면 중중무진이다. 중중무진이다. 그 말씀은 지루하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살심, 보살의 마음 하나를 딱 내게 되면 그 마음 속에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실천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 일으키는 한 생각이 중요하고 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 속에 중중무진이 담겨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발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 마음 속에 벌써 중중무진한 부처님의 세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발심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이 약창계의 39품 원망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